주변을 돌아보면 매우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데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그 믿음이 엄청난 은혜를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실까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잘게 쪼개다 보니 이 시간에 묵상하는 내용이 현재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잠시 주소 좀 확인하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주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근원, 둘째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형태,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살아낼 실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복음을 살아낼 실력의 근원은 거듭남에서 출발하고 거듭남은 산 소망을 뿜어낸다는 내용이 이전까지의 묵상이었습니다. 이번 묵상은 산 소망을 설명하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유업을 얻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유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일컫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몫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했는데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뜻합니다. 더럽지 않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죄가 안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은 상태로 간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땅의 것처럼 시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되 시들지 않은 채로 간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 주는 유업은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인을 받는 상태로 시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벽에 걸린 감상용 액자가 아닙니다. 이 유업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산 소망은 끝까지 보호받는 구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걱정이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아주 신중하게 주시하면서 안팎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밖으로는 포기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이 능력이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계속 적용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본향을 잊지 않고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부지런하거나 성실한 대가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풍요가 전부 믿음에서 출발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런 풍요가 만약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면 이런 성공과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짐과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을 담아냈던 건물 성전만 무너졌을 뿐입니다.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전쟁으로 폐허가 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수많은 이정표들을 역사 속에 세워놓았습니다. 구약에서 땅의 축복이 부동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리키고 구약의 출애굽이 물에서 보호받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형은 시대가 지나면 시들거나 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죄악에 빠졌을 때 땅에서 누리던 복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살아있기에 이 약속을 담아내는 역사적 사건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많은 사건은 롤러코스터 같지만 그 흥망성쇠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어서 중천에 떠있는 해처럼 우리 인생을 훤히 밝힙니다. 건물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무너짐과 세워짐을 통해서 가짜였던 허상은 무너지고 마침내 우리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은 은혜는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여지지 않습니다.